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26번째 시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의 빛나는 존재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오늘 세 번째의 그 성령의 사람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 능력은 성령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내 삶에 짊어지고 그 능력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는 그 일들에 우리 첫 번째 우리 봤던 것 중에 우리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범죄가 드러나면 바로 잡는 것.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일을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무거운 짐을 진진 자 서로 함께 대신 짊어지고 가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품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를 사랑함으로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 이것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모습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에 있다. 라는 바울의 이 가르침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장 5절, 4절, 5절 이렇게 있지만 5절이 핵심입니다.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것이 이제 이 4절, 5절의 핵심인데, 이 이제 우리 성경 번역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되었으면 이런 헷갈림이 없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6장 5절에 나오는 이 짐이라는 이 단어와 우리 지난주에 봤던 6장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이 짐, 똑같은 우리말로는 똑같은 짐인데 헬라어는 다른 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이게 두 개가 충돌되어지는 것 같지만 충돌되어지는 권면이 아니거든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 짐, 2절에 나오는 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무거운 짐이에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거든요. 근데 6장 5절에 나오는 이 짐은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포르티온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깨에 짊어지는 각자 개인의 짐 있잖아요. 뭐 등산 가거나 뭐 놀러 가거나 할 때 어깨에 이렇게 가방처럼 배낭처럼 둘러매는 짐이 있잖아요. 그 개인의 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은 무겁거나 힘든 짐이 아니라 각자 어느 정도 짊어질 수 있는 양을 짊어지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각각의 책임을 나타내는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각기 맡겨진 짐,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자 책임을 지는 것,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과 성령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걸 얘기하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 또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짐을 책임을 지는 이 모습이 성령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이 책임을 지는 이 성실함이 성령님의 성품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요즘에 이게 유행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밸런스 게임이라고. 우리 옛날에 말로 하면 양자택일 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놓고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건데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걸 물어요. 제가 일전에 봤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직장 상사가 있는데 둘이 있다. 한쪽은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데 성격은 너무 괴팍하다. 한쪽은 일은 정말 무능한데 성격은 너무 좋다. 그러면 당신은 두 상사가 있다면 어느 상사를 선택하겠냐? 또 반대의 질문도 있었어요. 부하 직원이 있는데
하나는 일을 정말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는 일은 정말 못하는데 애는 너무 착해. 두 부하 직원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직원을 선택하겠는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상사, 부하. 저는 이 질문의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둘 다 성격은 좀 못됐어도 일 잘하는 사람. 직장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상사도 그렇고 부하 직원도 그렇고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어요. 이건 정답은 없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일하는 쪽에다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이제 하나님은 뭐 상사가 있는 건 아니시니까 부하 직원을 택할 때 일 똑부러지게 정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실까? 일 많이 하고 일 빨리 하고 제대로 딱 해내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실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달란트의 비유의 앞에 말씀은 뭔지 아시죠? 길어서 다 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먼 타국으로 떠날 때 세 종에게, 부하에게, 직원에게 달란트를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 2달란트, 한 사람 1달란트 맡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맡길 때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능대로. 이 재능대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영어로 따지면 다이나믹하고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역동성이 있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것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능력에 봐서 저 사람에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이제 비유의 내용이죠. 그 비유의 내용을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는 실은 같은 평가를 해서 한 번만 말씀 적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자기가 남겼다. 그러면서 이제 총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는 이제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인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1달란트 내놨어요. 1달란트 내놓은 것 때문에 그랬는지 실은 굉장히 질책을 받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죠.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는 이게 남기지 않아서 그런가? 5개 받았으면 남겨와야지. 2개 받았으면 남겨와야지. 하나 받았으면 남겨와야지. 이것 때문에 혼난 건가? 라는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그 주인의 질책, 하나님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질책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 질책을 받았습니까? 그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 묻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인은 셈이 굉장히 빨라서 남기지 않으면 혼낸다. 내가 혹시나 이것을 가지고 쓰다가 손해가 날까봐 두려워서 손해는 안 나야지 라는 생각으로 땅에 묻어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주인이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뭘 맡겼을 때 이익을 보고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맡긴 것 같냐? 내가 너한테 이것을 맡길 때 이익 내라고 맡긴 거라고 생각하냐? 너 잘못 생각한 거다 라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걸 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너한테 맡긴 그 달란트를 그것을 가지고 그 이후의 목적에 맞게 잘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라고 주어진 거지 남기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질책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저는 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가 뭔가 받고 나면 남겨야 된다는 생각
뭔가 뛰어나게 뭔가 결과를 얻어야 되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혹시 손해 날까봐 주님께 주신 것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질책받을까봐 걱정되어져서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손해보고 이익 보는 데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쓰라고, 그것을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책임을 이행하는 자를 원하신 거예요. 책임을 이행하면서 5달란트를 남기게 되어지는 이 결과가 나온 거죠. 2달란트의 사람도 그 책임을 이행하면서 2달란트가 남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1달란트 남은 사람, 1달란트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반달란트만 남겼을 수도 있고, 반달란트가 손해를 봤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받은 책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게으르다라고 평가하시죠. 아니, 땅에 묻어놓은 것이 어떻게 게으른 거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책임을 안 한 거에 대한 게으름을 얘기하신 거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게으르니까 책임감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악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면 아까 제가 던진 질문, 하나님께서 부하 직원을 선택하실 때 어떤 직원을 선택하실 것인가? 많은 일을 해내고 똑부러지게 일을 해내고 빨리 일을 해내고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실까? 하나님의 아마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겼을 때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맡긴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을 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고 보니까 이 성실한,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왜요? 자기와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찬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능력이 있으신 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많은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고백이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시냐? 너무너무 성실하게 수행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헤세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진 일들이 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각자 자기 짐을 지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만 이러신가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에 대한 평가 중에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책임감을 다해서 수행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 성실하신 분, 책임을 다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만 이러십니까? 성령님도 매한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이 옷에 오셔서 그 해야 될 책임을 끝까지 너희들에게 완수할 테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믿음 지키고 살아라 라고 권면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성령님 성실하시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성품이 있기에 성령의 사람은 각기 자기의 짐을 지고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 책임이라는 이 단어가 심령에 깊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책임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책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과 이후는 책임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거운 진처럼 느껴지고 삶을 억누르는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외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요. 책임을 지는 그 일에, 내가 책임을 감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변화되어질까요? 책임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이전과 이유가 왜 달라질까요? 성령의 사람이 책임에 대한 그 안에 있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실 때, 우리에게 짐을 맡기실 때 무거운 거로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동반되어져 있어요. 책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짐을 맡기실 때 그 짐에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재시킨 그 짐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 책임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맡기실 때 거부하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것을 수행하고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책임에 대한 자세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우리가 책임 웬만하면 안 지려고 하거든요. 나도 힘드는데 뭐 내가 누굴 책임져?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가까이 지내야 될 이 부부 사이에도 서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우리가 예전에는 가장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가족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는 거, 그 일하는 걸 기쁨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요즘엔 아니래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왜 일한 돈으로 널 먹여? 내가 일한 돈으로 널 왜 입혀? 너 먹고 싶은 거, 너 입고 싶은 거 있으면 네가 벌어서 네가 써.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참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돈 안 벌고 집에 있으면 눈치 보고요. 때로는 멸시하는 부부도 있고요. 생활비 가지고 막 목 조르고 힘들게 하고 이런 부부들도 허다하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 기르는 거에 대한 책임지기 싫다고. 애기 안 갖는다고. 내가 왜 걔 기르면서 10년, 20년, 30년을 쓰냐고. 나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혼해도 애기 안 갖는 결심하고 결혼하는 부부들도 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책임을 지는 것은요.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우자가 내가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존재입니까? 그런 식으로 만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만드시면서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이 돕다라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 쓰는 단어예요.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들끼리 도울 때는 이 단어 안 써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만 쓰는 특별한 단어예요.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젤을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 배우자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자기가 책임감을 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돌보는 그 일은 귀한 겁니다.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갈라서면 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막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부는 짐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있어야 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짐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으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유산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너희들이 자녀를 기르는 그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내가 너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책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은 반드시 그 안에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짐을 맡기실 때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일은 어떻습니까? 교회 일? 의심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짐을 맡기실 때 그 짐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 채워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들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수고에 헛되지 않게 풍성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되기를 부탁하면서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짐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합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세상에서 제일 무겁고 하기 싫은 일처럼 여겨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요즘에 일을 안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사단이 자꾸 꼬드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축복이에요. 내가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내가 살아온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맡겨진 짐을 감당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자기에 맡겨진 그 사명을, 책임을 다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에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저에게 일을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일을 맡기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 힘들어요. 저를 왜 괴롭히십니까? 라고 거부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 저를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일을 주시옵소서. 제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제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할 일을 찾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책임을 지는 모습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등에다가 배낭 하나씩을 치워주셨거든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각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각각의 과업들을 맡겨주셨어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다 맡겨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주님의 뜻에 맞게 실행하고 이행하고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잘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이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핀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이제 포인트는 살핀다라는 건데 짐을 지는 것과 살핀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책임을 감당하는 것과 살피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우리가 궁금해질 텐데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살핀다라는 단어는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살핀다는 단어는 꽤나 묵직한 단어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던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0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분별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 때 그 분별하라가 살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할 때 그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살피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내 안에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짐을 내가 잘 지고 있는지, 제대로 지고 있는지, 내가 맡겨진 짐이 어떤 색깔인지, 어디를 향하라고 이걸 주신 건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제대로 짐을 질 수 있어요. 분별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짐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가 이 분별하는 기준이 내 안에 제대로 딱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기준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수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이라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들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해요. 우리가 짐을 지는 가운데서 내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잘 서 있어야 돼요. 또한 이 살핀다라는 게 뭐냐면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안을 제대로 점검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험하다라는 게 살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혹독한 테스트를 객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그래서 이 짐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여러 가지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물건 이렇게 나올 때 밀스펙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미국 이제 국방부에서 그 군용용품으로 쓸 때 기준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뭐 온도, 습도, 뭐 오염물질, 낙하, 충격 뭐 이런 거에서 부셔지지 않아야 뭐 군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밀스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밀스펙이 우리가 쓰는 물건에도 이게 밀스펙에 통과할 정도의 물건입니다라고 이제 선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제대로 나는 짐을 질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짐을 지고 있는가? 어려울 때에도 짐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가? 내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점검해야 제대로 짐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짐을 내려놓거나 이 짐을 하나님께서 맡긴 짐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거나 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상한 일에 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들 주의 종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일을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의 종들이 달란트로 인하여서 때에 따라서는 정말 타락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주신 목적에 쓰지 않는 거죠. 목회자가 이렇다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각자 직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달란트를 엉뚱한 데다 쓰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으니까 이 달란트를 어디다 제대로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엉뚱한 데다 쓸 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점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들 다 짐을 잘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이행하는 이 부분에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맡은 달란트 도대체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거 어디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살피는 가운데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습은 늘 한결같이 유지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도 중요해요. 6장 4절 후반절인데 살피라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뒤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 의식을 가지고 짐을 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짐 지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이 짐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은 왜 가벼운 짐을 줬는데 나는 왜 무겁지?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그 하려는 결과물을 가지고 나를 비교하면서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요. 이 짐을 지고 있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주신 짐이 아니에요. 이 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짐이에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짐이 있는 거예요. 그 짐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 절대적인 평가지 누구는 더 했는데 나는 좀 덜하고 누가 더 잘해서 내가 못해지고 누가 못해지면 내가 좀 더 잘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저는 누구보단 잘하고 있어요. 아니 나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잘해서 내가 한 게 빛이 안 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 짐을 때에 따라서는 벗게 되어지거나 내려놓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짐을 감당하고 이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절대로 사람 앞에서 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 짐 가지고 사람 앞에서 자랑하거나 이 짐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티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순간 넘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내가 누구랑 비교를 해서요.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쭐해지죠. 네, 우쭐해지죠. 도토리 키재기인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나아졌다고 막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왜 그것도 못해? 너는 왜 그것도 안 해? 뭐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제일 못난 모습 중에 하나죠. 만약에 내가 비교해서 낮아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막 질투하고 질시합니다. 아, 저게 저렇게 된 거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된 거고 뭐 이런 질투 질시가 막 올라오면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 때에 따라서는 해도 안 돼.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무너지는 일들도 일어난단 말이죠. 짐을 그렇게 비교하는 가운데 비교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가 높아도 문제가 되어지고 낮아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최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책임을 감당하는데 가장 최악의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남들보다 나은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순간 사단은 그에게 역사하여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그의 삶을 옮겨놓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본능에 비교의식이 있거든요. 우리의 본능에. 그러다 보니까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돼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돼요. 이 짐이 사람들 앞에서 으쓱거리려고 받은 짐이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기신 짐이라는 인식으로 그 짐을 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짐을, 책임을 다한 그 결과물도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짐이 사람 앞에서 으쓱거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티가 나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우리 생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질투가 많으십니까? 늘 나는 누가 잘 되는 꼴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파. 시기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그냥 쉽게 날 때마다 섭섭하대. 난 섭섭이야. 온 동네 섭섭하대. 다 비교의식이에요. 내가 그것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의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짐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성령의 사람의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또 우리에게 이 과제를 던지면서 각각 자기의 책임을 지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이 모습이 실은 굳은 심지 뿌리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참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드러나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언성히로우라는 말이 있는데 축구 경기 같은 데서 골 넣고 이런 사람들 늘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골이 혼자서 들어가서 넣습니까? 중간에 패스해주고 수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마지막에 결과물 골을 넣는 거잖아요. 그것을 만들었던 기반되어지는 사람, 꾸준히라는 사람, 언성히로,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실은 그런 역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의 사람이 각기 자기의 짐을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뭘 했어요? 이런 일을 했어요. 막 선전하고 나서는 것.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저 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뉴스에 나오지 않고 TV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해요. 각자 자기의 짐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특별해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고요. 빛나지 않는데 빛납니다.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짐을 맡기시면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함께 짊어주시고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짐을 지면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책임을 다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우리 성도 모두가 각각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 그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 잘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